신명기 4장 9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래야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을 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니 두 돌판에 진이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서대혁 집사님이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발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작은 내 손잡아 인도하신 나의 주님 시험과 고생 풍파 가슴으로 안으시어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구원해 주시었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크신 은총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힘이 들고 험한 세상 외로운 나그네 길 골고다 흘린 보혈 내 죄를 대속했네. 인자한 주의 음성 나의 마음에 들리어 그의 위대하신 큰 뜻을 확실히 알게 하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바깥 천막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예배당 맨 뒤에 보면 모종정 형제님이 있습니다. 저 뒤에 앉아있죠. 모종정 형제님. 저분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받고 누려야 될 혜택들, 보호들, 또 그때그때 분기마다 주어지는 이런 혜택들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그냥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뺑소니 차에 또 치여가지고 장애를 입었죠. 장애 수당도 못 받고 또 연세가 76인데 그동안 수급 혜택도 못 받고 이런저런 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쪽방에 들어가서 살도록 돌봐주고 있는 것이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우리 형제 중에 구본영 형제라고 이 친구가 밥도 갖다 주고 빨래도 해주고 심부름도 해주고 돈이 필요하면 지원도 해주고 그렇게 가족처럼 돌봤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친구가 저한테 문자를 했어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런 다음에 지금 돌봄이 필요한데 돌보는 자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또 올라왔어요. 어제도 올라오셔서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를 나눴는데, 첫째, 목사님, 내가 매주 화요일마다 빨래를 누군가 해줘야 되는데 빨래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빨래를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둘째, 매일 밥을 좀 누가 타다 주면 좋겠습니다. 빨래는 손정인 집사, 밥은 황민 해가지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좀 해주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구본영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나으면 연결이 돼서 다시 이 돌보는 일을 해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본영이 정말 잘해주더라고. 제가 봐도 너무 잘해줘요. 마누라도 그런 마누라가 없어요. 욕먹고 야단을 맞아요. 막 야, 이렇게 보면 그렇게 잘해주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을 잘해주는데 막 닭 잡듯이 잡더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런데 거기 붙어서 그 전부 돌봐줘요. 아무 뭐 혜택이 없는데. 야, 나 구본영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응? 그래서 본인도 얘기해요. 구본영처럼 착한 애가 없대요. 그래서 이 구본영이 어떻게 됐든지 건강을 회복하고 돌아와서 다시 돌봐드릴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종종 성도님과 구본영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자살해 죽어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잖아요. 보세요. 장애죠. 아무 뭐 보조금도 없죠. 빨래에 있기도 힘들죠. 밥 타 먹기도 힘들죠. 예? 그리고 이 뭐 돈도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야.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는데. 그러니 마누라가 있어. 옆에 새끼가 있어. 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버티고 살아준 것만해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 목사님, 내가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절대 죽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말고 계속 사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동네에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새벽 기도에 딱 한 분 나왔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고 그런 분인데 구원의 확신이 아직 없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열심히 믿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예수를 믿는 그 성도로서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돌볼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바깥에 가면 90 할아버지가 계시죠. 김효성 할아버지. 자, 그분이 그 앞에 연탄불을 놓고 그 불 기운에 요 밑에는 핫팩을 깔고 그 앞에는 연탄불 갖다 놓고 불 기운에 저렇게 지냅니다. 저희들이 들려서 그 불이 있는 거 이렇게 따뜻하게 쬐면서 얘기를 나누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저분 앞에 연탄 찌개를 갖다 놓고 그 동네에만 연탄 줄 것이 아니라 저분에게 연탄을 줄 수 있도록 연탄을 배에다 할당을 해서 옆에다 놔두고 우리 형제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연탄 불 이렇게 놔주고 저녁에 불이 좀 피어서 갖다 놔야지 생연탄 갖다 놓으면 연탄가스 중독돼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약간 옆에서 불 피워서 따뜻한 불로 갖다가 보살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사진을. 이분 지내고 있는 모습이 광야에 그 눈이 오는 날 저렇게 지붕을 만들고 저 안에 있어요. 사진을. 저 안에 있는데 우리들이 가서 아침에도 어쩔 때는 들리고 낮에도 들리고 저녁에도 들리고 하면서 이분을 이렇게 보살피고 우리 또 요셉이도 보살피고 우리 성도들이 보살피고 있습니다. 필요한 걸 늘 갖다 드리면서 이렇게 보살피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대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계속 넘겨보세요. 그래서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저 속에서도 자살할 생각은 없어요. 이분은. 저런 상태인데 절대 자살하지 마세요. 우리 모종정 할아버지 성도님도 자살하지 말도록 하세요. 저분 자살할 생각 없어 90이 넘었는데도 저분도 장애인이요. 한쪽 다리가 의족이에요. 저분도 돈도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정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그러니까 나와서 저렇게 살겠죠. 그런데 분명히 그런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미쳐도 구원의 확신은 갖고 있다.
예, 맞는가요? 예, 미친, 정신적으로는 지금 혼란이고 미쳐 있어요. 그런데 그 심령 안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저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종정 성도님은 방에 있는데 마음이 얼음이 있는 완전 추운 겨울입니다. 그리고 저 김호성 할아버지는 밖에 텐트 천막으로 이렇게 지붕을 해놓고 추위 속에 있는데 연탄불 의지하고 있지만 그 심령 안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따뜻함이 있는 그러한 심령이에요. 심령에 비교를 한다면. 그런데 그분 앞에 있는 연탄불을 보면서 야, 우리 모두에게 불이 필요하다. 이 코로나 재앙이 휩쓸고, 예? 사망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막 무더기로 나오고 있고, 예? 우리나라도 6천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더라고. 예?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이런 속에 우리에게는 정말 불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불이 필요한 그런 시절을 살고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 가운데 모세가 이스라엘 신세대 2세대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자, 오늘 읽은 본문 4장의 11절부터 보겠어요.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불길이 충천하고 불길이 빨갛게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불길이 지금 산에 불이 붙어서 빨갛게 불길이 오르고 있는데 불이 타고 불이 빨갛게 오르면 주변이 밝아져야 되잖아. 그런데 어둠이 덮쳤습니다. 불이 있는데 캄캄한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었더라. 여러분 이 상황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불이 붙어서 산에 불길이 지금 충천해요. 그러면 대낮처럼 밝아져야 돼. 그런데 주변은 흑암이요. 그리고 불에서 타오르는 연기나 이런 것보다도 흑암이 덮었습니다. 어둠이 덮었고 구름이 덮었습니다. 묘한 현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불과 흑암이 같이 섞여 있는데 거기에서 뭔가가 막 나올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 불 가운데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짠 하고 나타날 것 같은데 그 다음 기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불길 가운데서 이렇게 불길 가운데라 했는데 전의 성경은 불 가운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 가운데서 이 말입니다. 지금 불타고 있는 흑암이 덮친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걸어 나오거나 하나님의 모습이 빛나게 짠하고 나타나거나 그러지 않고 음성으로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을 말씀을 띄워주도록 계속하세요. 거기에 그 12절을 보면 거기에서 말소리만 들었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음성만. 그런 참 놀라운 이 경이로운 그 앞에서 숨도 쉴 수 없는 이 엄밀한 그런 이 상황이 펼쳐져 있는 놀라운 상황인데 그런 광경 속에서
음성만 들렸습니다. 그 음성만 들리는데 이스라엘 1세대는 떨었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신세대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 음성, 불길 가운데서 음성만 들렸다는 말씀이 신명기 4장에서 3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33절을 보면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살 수 있었느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었느냐? 35절, 36절을 보면 목적이 나오죠.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3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려고 하늘에서부터 불 가운데서 흑암이 덮친 그곳에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렸다고 얘기합니다. 음성이 들렸는데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졌고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보이시며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 이 놀라운 일은 그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이 임하신 그런 상황에서 불 가운데서 들려주는 음성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 음성으로 임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한 상태였다. 그러한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39절을 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하나님 여호와 불 가운데서 음성으로 나타나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고 명심하고. 명심하고. 자, 10절, 4장 10절. 4장 10절에 명심한 그 성도는 이렇게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은 몰아내어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여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불 가운데서 나타난 참신이라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믿고 경외하며 본인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에는 계명이 나옵니다. 음성 가운데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언약의 핵심이 계명이거든. 그래서 신명기 5장에 계명, 10계명에 대해서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억압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인권을 존중하는 분이 없습니다. 예? 계명을 보게 되면 자, 그 하나만 보겠어요? 5장, 신명기 5장 1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계명 중에 한 가지 얘기합니다. 엿새 동안
힘써서 일을 해라. 그리고 7째 날은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우리들이 노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날인즉 거기에 보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권을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높여주고 있는가. 자, 너나 다 그 다음 14절 읽어보겠어요? 5장 신명기 5장 14절. 자, 신명기 5장 14절입니다. 자, 7째 날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 내 여종에게 너와 같이 안식하게 하라. 하나님처럼 인권을 존중해 주는 분이 없습니다. 동물 보호, 가축 사랑 하나님처럼 하는 분이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 살면 최고로 이 수준 높은 인권을 갖고 있고 수준 높은 법도와 수준 높은 지식과 수준 높은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실천하며 사는 백성을 이방 백성,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수준적인 차이에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백성을 큰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큰 나라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강원도 땅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인데 그 뭐 민족도 적고 돈도 적고요. 땅도 조그마고 민족 수요도 적고 뭐 거기에 군대도 적고 작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큰 나라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게 어디에 있냐? 자, 4장 신명기 4장 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런 걸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세상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라. 너희의 지식이라. 세상이 없는 지혜와 지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가.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와, 이 큰 나라 사람은 이스라엘은 실제로 조그만 주먹만 해.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이 와,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수준에서 이렇게 큰 나라 백성이라고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이토록 큰 나라가 하나님이 오셔서 옆에 있는 것처럼 소리만 내면 도움을 주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런 큰 나라 백성이 세상에 어딨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큰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곧 하나님 믿는 백성, 하나님 믿는 성도가 이렇게 큰 나라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 불 가운데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흑암 속에서 말씀합니다. 형상은 없습니다. 음성만 들려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옵니다. 너희는 내가 지금부터 이르는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열방 가운데서 나의 백성, 큰 나라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금지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4장 15절부터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음성만 들려주고 형상을 보이지 않았는가? 에? 이유가 나옵니다.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그걸 기억하고 조심하고 삼가라. 뭘 삼가라? 그 다음부터 쭉 설명합니다. 뭘 삼가라? 16절. 그래야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 형상, 여자 형상. 남자 형상 바알, 아사레, 여자 형상 아사라. 어떤 것도 만들지 마. 이게 가나안과 이 페르시아 쪽에 있던 신들입니다. 자, 그 다음 땅에 있는 어떤 짐승 형상, 소라든지 말이라든지 뱀이라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새, 독수리든 까마귀든 까치든 어떤 새 형상. 그 다음 땅에 기는 곤충, 지네라든지 이 바퀴벌레라든지 이라든지 벼룩이라든지 이런 곤충의 형상, 물속에 있는 어족의 형상, 고기들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그 다음 하늘에 있는 것들, 해와 달과 별들,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달아놓은 그런 것들을 보고 거기에 이끌려서 미혹당하여 이끌려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경배, 절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숭배하지 말라. 이거에 세상 사람들은 전부 뭔가 형상 만듭니다. 형상 만들고 우상 만들고 그 어떤 뭔가 그럴듯한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서 놓고 모시고 그 앞에 절하고 복달하는데 하나님은 형상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 불 가운데서 실제로 나타나서 언약을 체결하고 법도와 명령을 주신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 믿고 섬기라. 35절에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하늘 위쪽으로 땅 아래로 이 물속에 있는 어떤 것에 이르기까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 다른 것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불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 여호와, 그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김으로 이제 그들이 그렇게 끌려가서 뭘 하느냐면 우상을 섬기게 돼요. 우상을 실제로 섬기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신명기 4장 27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가 남은 수가 많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우상들을 섬기게 되리라. 우상을 섬기면 우상 섬기는 곳에 하나님이 끌어다 놔. 그래가지고 그래 너희들 한번 우상 섬겨봐라. 그런 것들은 신이 아닌데. 자, 그들이 이런 상황에서 29절을 보면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오면 하나님은 또 자비를 베푸시고 만나주리라. 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게 되면 이사야가 포로로 잡혀간 상황을 전제하고 들려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강하게 증거하는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이사야 43장 11절, 이사야 44장 6절, 예. 이사야 45장 5절, 5절 7절, 이사야 46장 9절. 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 한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했죠. 4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 예. 이사야 44장 6절을 보겠습니다. 44,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우상 숭배하니까 그들을 우상 숭배한 나라로 잡혀가서 거기에 우상 숭배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들은 금은 목석, 동, 철로 만든 이런 신상인데 아무것도 못해. 그것들은 신이 아니라는 걸 그들이 알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여호와, 그들을 징계하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또 깨우치고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이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나타나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불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신 이유가 신명기 4장 24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 불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신 이유.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유일한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열불을 내십니다. 그래서 소멸하는 불이라. 소멸한다 이 말은 씹어 삼켜버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불이 산에 붙으면 어때요? 모든 걸 삼켜버려요. 불이 다 삼켜버립니다. 불이 다 태워서 소멸시켜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살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소멸하는, 삼켜버리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 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 이러한 질투에서 그들을 포로로 던지는 이러한 삼킴을 당하도록 하는 이러한 이 하나님만이 아니고 그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넘어지게 된 그 죄, 그 죄까지도 불로 태워 없애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불 가운데서 음성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불로 나타납니다. 자, 출애굽기 3장에는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면은 호레산 불 가운데서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모세가 오늘 이스라엘 신세대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열왕기상 18장에서 보게 되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에게 불로 나타납니다. 불로. 네. 자, 엘리야가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너희들 바알이나 참 신인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참 신인가? 우리가 산에서 대결해 보자. 해가지고 갈멜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이스라엘 평지가 보이는 산인데 약 550m 되는 산입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가면 전부 그곳을 다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엘리야가 혼자 850명의 적들과 대결을 하죠. 그들은 하루 종일 난리 법석을 떠놓는데 저녁 때 소재 드릴 시간이 되어서 엘리야가 12돌로 제단을 만듭니다. 12돌을 기초석으로 놓고 그 위에 제단을 벌려놓고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놓고 물을 갖다가 붓습니다. 물을 갖다가 붓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젖어. 송아지도 젖고 제단도 젖고 돌도 젖고 그 또랑을 파 거기에 물이 철철 넘쳐요. 그래서 인간의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쟤 지금 뭐하고 있나? 아니 지금 불 붙을 상황이 1% 0%도 없는 거예요. 지금. 물을 갖다가 그냥 계속해서 부어서 또랑이 철철 넘쳐. 그때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참 신이시며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불로써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캄캄한 중에 하늘에서 불이 임해가지고요 또랑에 물을 불태워버립니다. 돌을 불태워버립니다. 흙을 불태워버립니다. 제단을 불태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고 있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그가 신이시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가 참 하나님이시다. 온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고 다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 합니까? 지금부터 저것들을 잡아서 죽여라. 그러니까 그들을 전부 잡아서 이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불로써 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 6장에 성전에서 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보여줍니다. 눈이 열려서 영의 세계를 보죠. 그런 보고 있는 가운데 자기를 보게 돼요. 동시입니다 이게.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 자기 더러운 자기를 보게 돼요. 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자기를 보면서 나 이제 죽었구나. 화로다. 나는 죽었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보면서 절망하죠. 그때 하나님이 제단 숯불에서 이 숯불을 갖다가 천사를 통해 그의 입에 대게 해서 그가 그 숯불이 닿게 되니까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제단에 타오르는 숯불. 이거는 성령으로 상징화됩니다. 성령이 역사해서 그의 죄가 소멸되고 죄가 사해짐을 받는 축복을 얻게 하신 그러한 대목이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그가 사함을 받게 돼요. 이런 계시의 진행 속에 음성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에게 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불 가운데 나타난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 엘리야에게 불로 임하신 하나님, 이사야에게 제단에서 숯불로 거룩한 한상으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겁니다. 그분이 예수예요. 보이지 않던 음성으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날에 이 땅에 오셨다. 온 세상이 난릴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온 세상 인터넷 통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으로 지금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시대에 오지 않고 1세기에 오셨습니다.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상 모습이 없어 지금도. 왜 그래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불 가운데서 나타나 보여줬다. 그러면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 숭배하고, 예수님이 1세기에 나타났어요. 그 모습이 남겨졌다. 그러면 그 모습 갖다 놓고 사진 찍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엉덩이 들고 난리를 할 것 같으니까. 이슬람 애들이 하루에 5번 엉덩이 들고 무릎 꿇고 얼라라라 마음 난리를 합니다. 네? 걔들은 일하다가도 옆에 가서 그렇게 전부 다 엉덩이 들고 그렇게 해요. 네? 네. 그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네. 그러니까 음성 속에 있던, 불 가운데 있던 그 하나님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이 너 귀신 들렸어. 너 미쳤어. 너 또라이야.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라니까 그 하나님을 자기의 생각 속에서 갖고 있던 그 하나님하고 다르니까 너 귀신 들렸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돌들어 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 생각 속에 만들어 놓은 신을 갖고 있지,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며 다가오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불신의 세상 속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그게요, 사실은 불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늘로 찔러보세요. 바늘로 찔려봐. 예? 칼로 베봐. 불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 확 찔러보세요. 확 베봐요. 이게 불 받는 것처럼 팍 합니다. 네? 십자가에서 두들겨 맞고 살점이 떨어지고, 못이 박히고, 오만 비웃음의 폭력에, 이 언어 폭력을 당하시면서 그 가슴 속에 언어 폭력이 비수처럼 꽂힙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당하시며 죽는 십자가가요, 사실은 불심판 받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불심판을 대신 받은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그 불심판에서 제되도록, 그 불심판에 들어가지 않도록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살려내주신 것이 구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저주의 불을 대신 받으시고 믿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으로, 이게 약속입니다. 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직접 오셔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던 언약하셨던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제 우리들에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주신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낸 자예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저주의 불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참 구원이 우리에게 이 아들을 통해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는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너희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죄와 불법이 어떻게 기억되지 않냐면 죄와 불법의 서류를 불태워 없애버린 거예요.
도말해버렸다. 불태워 없애버렸다. 예수 믿는 자들은 이러한 축복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값없이 주어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계시록 20장 13절부터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최종 심판을 받을 때 그들의 13절에 행위대로 심판받더라. 죄대로 심판받는다. 14절에 거기에서 죄와 이 모든 것들을 이 불못에 던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죄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죄인들이 불못에 던져지는데 15절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입니다. 물못에 던져지지 않고 불타는 못.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십자가로 죄를 소멸하셨고 믿는 자들의 죄가 제거되고 불타고 없어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 그들은 죄덩어리 돼가지고 죄를 불태우는 불못 속에 전부 던져져서 소멸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세계에서 제거당하는 이런 불행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 가운데서 나타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불태우고 믿는 자들에게 모든 죄가 소멸됐은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이걸 믿지 않고 있는 자는 가장 불행한 자입니다. 이 진리를 믿어서 죄가 불타고 허물이 불타고 이 저주가 제거돼서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에 이르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모르고 이 죄의 어두움 절망 속에 방황하고 있는 심령들에게 이 구원의 길을 알리고 전해서 예수 믿어 구원의 생명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 축복을 얻게 됩니다. 예, 그런 예수님의 새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 사람을 살려내는 이 어두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